그것이 보편구원론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보편구원론의 주장의 근거를 삼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all things, 보편구원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살아있는 크리스찬, 죽은 성도들, 지상에 행존하는 교회들, 그리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교회,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완벽하게 통일되고 연합될 것을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all things가 다 이 말이 우주라는 뜻이고 결국 우주적인 갱신, 우주의 쇄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 우주와 전 교회가 둘 다 모두 최후의 머리가 되시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 통일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갑이 채워지고 가택연금 상태의 로마 제수인 사도 바울이 몸은 감옥에 수갑에 채워져 있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시간적으로는 영혼 속에, 공간적으로는 우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을 돌아보고 9절에 때가 찬 때를 내다보면서 현재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지금 되어져야 하는 것을 붙잡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우주와 영혼을 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바울과 같은 찬양이 3절부터 14절까지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힘들다 하더라도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다 통일되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속에 경우에 관계없이 찬양이 되기를,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책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CUP 컵에서 나왔는데 그 책의 골자는 하나님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고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쾌하게 개념화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과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미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인 이 티머시 R 제닝스 저자입니다. 수천 명의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 두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신경과학,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성경적인 연구를 통해서만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왜곡된 개념, 왜곡된 가치, 왜곡된 관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인해 생기는 본질적인 기독교 문제를 해부해서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낸 책이 마음 하나님 설계의 비밀입니다. 그 책의 서두에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구절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인구의 70에서 82%가 자칭 기독교인인데 10대의 임신과 낙태 비율이 서구화된 국가 중에서 가장 퍼센트가 높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성품의 추세를 비교 연구한 결과 2차 대전 이후에 세대마다 성품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패해졌는데 가장 위대한 세대가 2차 대전을 겪은 세대이고 그 다음 세대는 침묵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지금은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세대의
중에 밀레니엄 세대까지 불륜이 3%에서 21%로 증가했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퍼센트가 3%에서 22%로, 직무유기는 30%에서 56%로 증가하는 추세 가운데 부패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높은 비율이 자칭 기독교인임을 고려할 때 틀림없이 현재 미국의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겠지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들까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연합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 기독교는 33,000개 이상의 집단으로 분열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바쁩니다. 교회의 성경 해석 차이, 교리의 차이, 의식의 차이로 싸우는 집단도 있지만 주로 싸우는 가장 주 원인이 하나님에 관한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관점이 변하지 않아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왜곡된 관점을 인해서 기독교는 33,000개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져서 분열하고 싸우고 가장 비참하게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티모시 제닝스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여자가 우울하고 불안해서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마라의 삶이 집안에 빨래가 쌓여 있고 부엌은 설거지 않아서 엉망이었고 집 청소도 안 한 지 몇 주 지났고 샤워도 하기 싫어하고 사는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의 딸이 3살 때 암을 앓았는데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 후유증으로 발작을 일으키더니 9살 때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 마라라는 여인은 괴로운 표정을 하고 저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요? 왜 우리 딸한테 암을 주시는 거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을 주시고 교통사고로 자녀를 죽게 하시고 남편을 외도에 빠뜨리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독교가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증거를 그 마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쭉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바울을 통해서 이미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분명히 기독교가 뭔가 세월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컴퓨터처럼 손상되지 않는 두뇌, 하드웨어를 이야기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확실한 에너지원이 되는 건강한 몸과 피가 도는 것을 삼위일체처럼 세 요소로 갖는데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이상이 있어도 컴퓨터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고통하다가 어찌어찌 샌프란시스코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가정이 파괴되었고 두 번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가진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그런 냉소적인 태도로 앉아있다가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 바구니가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리기를 참 웃기는군. 그날 설교 제목이, 설교 말씀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나 집회 중에 놀라운 기적이 끝무렵에 일어났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죄를 뉘우치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훗날 그는 그 일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이고 왜곡된 관점을 돌이켰을 때 그때까지 저는 자기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았지만 왜곡된 그리고 냉소적인 자기 관점과 태도를 돌이켰을 때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쳤고 매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냉소적인 태도와 왜곡된 관점을 고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그 내면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국의 기독교 상황처럼 알코올 중독자의 태도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왜곡된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관점과 태도가 왜곡되어 있는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 영원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특권과 권세를 풍성하게 누려가도록 현재 양자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미래적으로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8절, 9절, 10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갱년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 통일되고 연합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감사의 찬양이 바울처럼 성경 저자들처럼 우리 내면 속에서 터져 나오도록 축복하여